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추운 눈밭에서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정말 큰일 나요. 제 등에 업히세요, 어서요. 할머니. 추운 겨울날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던 어린 소년의 외침이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산속에 버려진 노파를 거두어들인 이 착한 아이에게 과연 어떤 기적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저 불쌍한 노인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면서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지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때는 바야흐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답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자락 밑에 작고 초라한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에는 동이라고 불리는 12살 소년이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동이는 몇 년 전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피부치 하나 없이 외톨이가 되어버린 가여운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동이를 볼 때마다 쯧쯧 혀를 차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뜻 내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부모 잡아먹은 운 없는 놈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진 이들도 적지 않았으니 어린 동이의 마음이 얼마나 시렸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겠지요. 동이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땔감을 주워다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동이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신발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낡은 집신 사이로 얼음장 같은 눈이 파고들어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갔지만 동이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오늘 땔감을 구하지 못하면 당장 오늘 밤을 버틸 구들장조차 짚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산 전체를 휘감고 돌았답니다. 동이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후후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온기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가면 마른 나무가 많은 곳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동이야. 소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 눈 세상뿐이었고 간간이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노송 아래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동이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커다란 바위에 눈이 쌓인 것이라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답니다. 동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가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본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얇은 호치마 차림으로 눈 속에 파묻혀 앉아 계셨답니다.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감긴 눈꺼풀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생사조차 불분명해 보였지요. 동이는 깜짝 놀라 지게를 내팽개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동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지만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동이는 떨리는 손을 노파의 코 밑에 가져다 대보았지요. 다행히 아주 미세하지만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고 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지요. 이 깊은 산중에서 이 가냘픈 노인을 어떻게 마을까지 데려갈지가 막막했기 때문이랍니다.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는 12살 아이가 성인 노인을 업고 눈길을 내려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동희는 단 한순간도 할머니를 이곳에 두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동희야, 사람은 모름지기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를 보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다. 동희는 이를 악물고 노파의 몸을 제 등에 업으려 애를 썼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노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동희의 가느다란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몇 번이나 눈밭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지만 동희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소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파의 몸을 감싸 안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일어섰지요. 한 걸음 뗄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고 동희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지만 동희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침 길을 지나던 마을의 욕심쟁이 박 주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박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아니, 저게 누구냐? 동희 녀석 아니냐? 내 녀석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어디서 그런 늙은이를 업고 오는 게냐? 박 주인은 코를 실룩거리며 비아냥거렸답니다. 동희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걸음을 옮겼지요. 허허,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런 산송장을 집에 들여서 뭐 하겠다는 건지. 재수없게 마을에 죽은 사람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박 주인의 차가운 비웃음이 동희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소녀는 오로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동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지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숭고한 정의 발현이었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동희는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시고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방 안은 밖보다 조금 나을 뿐 여전히 한기가 가득했답니다. 동희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지요.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들을 아낌없이 쑤셔넣자 빨간 불꽃이 타오르며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동희는 솥에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할머니의 꽁꽁 얼어붙은 손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지요.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동희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계속해서 문질러 드렸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의 감겼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지요. 할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동희를 발견했답니다. 노파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빛이 서려 있었으나 동희는 그저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동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충격으로 말을 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동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며칠 동안 아껴두었던 쌀 한 줌을 꺼내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답니다. 자신은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드릴 죽을 끓이는 소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고소한 죽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할머니의 코끝이 살짝 실룩거렸답니다. 동희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할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요.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많이 못 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할머니는 동희가 주는 죽을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받아 먹었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지요. 죽 한 그릇을 비운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동희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는 이름 모를 온기가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지요. 동희가 잠결에 슬쩍 눈을 떴을 때 할머니의 몸 주변에서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동희는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동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에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는 보지 못했던 마른 장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동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구해준 할머니와 관련된 신비로운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동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어제 분명 텅 비어 있었던 쌀독에는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는 보지 못했던 마른 장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동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구해준 할머니와 관련된 신비로운 일일까요? 동희는 혹여 꿈일까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통증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답니다. 동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지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을 여인 후 이렇게 넉넉하게 밥을 지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동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밥이 다 되자 동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신기하게도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하늘이 할머니를 살리라고 도와주시는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더니 동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지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크게 드시고는 동희의 손을 꼭 잡아주셨답니다. 그 손은 어제 산속에서 만졌던 얼음장 같던 손이 아니었지요. 마치 따뜻한 아랫목처럼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었지요. 동희는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부모 잃고 빌어먹던 동희네 집에 웬 노파가 들어오더니 그 집에서 매일같이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렸지요. 그 녀석이 산속에서 산삼이라도 캤나? 아니면 그 노파가 어디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게 생겼던 놈이 갑자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니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의 호기심은 곧 질투와 시기로 변해가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동희를 비웃었던 박 주인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는 동희의 오두막 근처를 서성이며 안을 엿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동희가 얻게 된 예상치 못한 행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물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지요.
박 주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생각했답니다. 저 어린 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복이야. 그 복은 원래 마을의 주인인 내 것이어야 마땅하지. 인간의 탐욕은 이토록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것이었지요. 동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오로지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전념했답니다. 할머니가 오신 후로 동희의 집에는 신기한 일이 끊이지 않았지요. 기르던 닭이 매일같이 쌍난을 낳고 마당 구석에 심어두었던 죽어가는 감나무에서 한겨울에 탐스러운 감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랍니다. 동희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 믿으며 더욱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뒤로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음을 어린 동희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욕심쟁이 박 주인은 며칠 동안 동희의 집을 관찰한 끝에 결심을 굳혔답니다. 그는 마을 장정 둘을 데리고 위세당당하게 동희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지요. 동희 이놈, 당장 나와보아라.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동희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답니다. 박 주인 어른, 이 추운 날에 어쩐 일이십니까? 동희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렸지만 박 주인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네 이놈, 내가 감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동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보물이라니요? 저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오해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해? 내 놈의 집에 쌀이 넘쳐나고 고기 냄새가 진동한다는데 그게 오해란 말이냐? 너같이 가난한 놈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났겠느냐? 박 주인은 막무가내로 우기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지요. 동희는 필사적으로 문 앞을 막아섰답니다. 안 됩니다. 방 안에는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비켜라. 이 발칙한 놈. 그 노파가 내 놈의 공범이 아니더냐? 당장 끌어내라. 박 주인의 명령에 장정들이 동희를 거칠게 밀쳐냈답니다. 동희는 차가운 눈바닥에 나뒹굴었고 박 주인은 거만한 발걸음으로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방 안에는 할머니가 정자를 하고 앉아 박 주인을 빤히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서늘하고 위엄이 있었던지 기세등등하던 박 주인도 순간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박 주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번쩍이는 은비녀와 비단옷 보따리를 보자 박 주인의 이성은 다시금 마비되었지요. 할머니의 짐 꾸러미 속에서 나온 물건들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귀한 것들이었답니다. 보아라, 내 말이 틀렸느냐? 저런 귀한 물건들이 왜 저 노파의 손에 있겠느냐? 분명 우리 집 담벼락을 넘은 것이 분명해. 박 주인은 억지를 부리며 할머니의 짐을 가로채려 했답니다. 그때였지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답니다. 탐욕은 화를 부르고 인색함은 명을 재촉하는 법이거늘. 낮게 읊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박 주인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답니다. 어디서 늙은이가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당장 관가로 가서 내 죄를 물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박 주인의 손이 할머니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빛이 번쩍이자 박 주인과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밀려난 듯
대문 밖까지 나라가 처박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사람 죽네. 이게 무슨 귀신 곡할 노릇이냐. 박 주인은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벌벌 떨며 동희의 집을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동희의 집은 여전히 평온했고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저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게야. 혹시 산신령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건 아닐까? 동희가 복을 받은 거야. 심성이 고우니 하늘이 도우시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동희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박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심을 분노로 바꾸어 더욱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그는 인근 관가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동희의 집에 요사스러운 괴물이 나타나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거짓 고변을 했답니다. 당시 사또 역시 재물에 눈이 먼 탐관오리였기에 박 주인의 말을 듣고는 당장 군사들을 보내 동희와 할머니를 잡아오라고 명했지요. 다음 날 평화롭던 동인의 집에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답니다. 동희는 영문도 모른 채 밧줄에 묶였고 할머니 역시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로 압송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 서슬퍼런 칼날 앞에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답니다. 동희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앞을 향해 걸으셨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동희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려 하셨지요. 관가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높은 의자에 앉은 사또는 거만한 표정으로 동희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지요. 너희가 감히 요술을 부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재물을 가로챘다는데 사실이냐? 사또의 위협적인 질문에도 할머니는 꼿꼿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답니다. 박 주인은 사또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지요. 사또나리, 저 노파가 바로 요물의 우두머리입니다. 당장 엄벌에 처하여 마을의 안녕을 찾아주옵소서. 사또는 박 주인의 말을 듣고는 가차없이 형틀을 준비하라고 소리쳤답니다. 여봐라. 저 발칙한 노파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당장 곤장을 쳐라. 동희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저를 대신 때려주세요. 어린 소년의 애절한 외침이 관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무정한 군사들은 동희를 거칠게 떼어놓았지요. 집행관이 커다란 곤장을 높이 치켜든 순간 하늘에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맑았던 하늘에서 난데없이 벼락이 내리쳐 관가 앞마당의 커다란 느티나무를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순식간에 나무가 갈라지며 불길이 솟구치자 형을 집행하려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박 주인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지요. 형틀에 묶여있던 할머니의 몸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그 빛은 마치 한겨울의 따스한 햇살처럼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할머니를 묶고 있던 굵은 밧줄들이 사르르 풀려나갔지요. 동희는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힘없는 노파였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고귀한 여인의 기운이 가득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른 바닥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고 향긋한 꽃향기가 진동하니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사또라 하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기는커녕 탐욕스러운 자의 말만 듣고 죄 없는 목숨을 해하려 하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답니다. 사또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신령님. 제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주인 역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지육신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이 엄청난 결과를 감당할 길이 없었지요. 할머니는 박주인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셨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여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 한 죄,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그 순간 박주인의 품속에서 그가 훔치려 했던 할머니의 은비녀와 비단옷이 저절로 튀어나와 공중에 떠올랐지요. 그 물건들은 순식간에 눈부신 빛의 조각들로 변하여 동이의 품으로 날아가 안겼답니다. 동이는 얼떨결에 그 빛을 받아냈고 소년의 온몸에서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 샘솟기 시작했지요. 관가 마당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며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님이 동이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는 동이에게 다가가 인자한 손길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동이의 해진 옷은 비단옷으로 변했고 집신은 튼튼하고 귀한 가죽신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동이는 옷이나 신발보다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관가 마당에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행렬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 전국을 암행하던 암행어사와 그 일행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외침이 관가 마당을 뒤덮자 사또와 박주인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정신을 놓아버렸답니다. 어사는 미리 조사해둔 사또의 비리와 박주인의 악행이 적힌 서류를 꺼내 들었지요. 이놈 사또, 내가 박주인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이제는 신령한 기운을 가진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해하려 했느냐. 어사의 추상 같은 호통에 사또는 관복을 벗김당하고 즉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박주인 역시 그동안 가로챘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마을에서 영구히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금은보화는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가 실현된 것에 기뻐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할머니와 동이가 있던 자리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동이만이 홀로 서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동이의 손에는 작은 옷가락지 하나와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답니다. 편지에는 예스러운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지요. 착하고 어진 아이야. 내가 나에게 베푼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시린 손을 잡아준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너의 앞길에는 오직 복된 일들만이 가득할 것이니 이 옷가락지를 귀히 여기며 평생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동이는 할머니가 계시던 산 쪽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제 동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가르침과 온기가 소년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랍니다.
어사는 동이의 효심과 선행을 높이 평가하여 관가에서 보관하던 곡식과 재물을 동이에게 하사했지요. 또한 동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당을 마련해주고 훌륭한 스승을 붙여주었답니다. 동이는 그 후로 마을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지요. 사람들은 동이가 사는 마을을 은혜 갚은 아이의 마을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그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박 주인이 쫓겨난 자리에 세워진 동이의 집은 항상 나그네들에게 열려 있었고 배고픈 이들이 배불리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지요. 신기하게도 동이의 집 마당에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났고 그 향기가 만리 밖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동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가끔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자신을 찾아왔던 그 특별한 할머니를 추억하곤 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선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이지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동이는 이제 늠름하고 인자한 풍채를 지닌 32살의 청년 가장이 되었지요. 그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옷가락지를 항상 품에 지니고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며 가난한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덕망 높은 인물로 성장했답니다. 동이의 집은 예전에 그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으나 대문만큼은 누구라도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빗장을 걸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의 여름 나라 전체에 유례없는 대기근과 가뭄이 몰아쳐온 들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한숨 짓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동이는 자신의 창고를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나 워낙 가뭄이 길어지다 보니 동인의 곡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한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가 동이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그는 온몸에 종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모습의 병자였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으니 물 한 모금과 쉴 곳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병이 옮을까 두려워하며 멀찍이 도망치거나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동이는 달랐지요. 그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와 나그네의 더러워진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누추한 곳이지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동이는 20년 전 눈 속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를 떠올렸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생명의 무게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동이는 나그네를 가장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자신이 먹으려던 마지막 밥상을 내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직접 물을 데워 나그네의 곪은 상처를 닦아주고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동이 저 사람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저러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며 혀를 찼답니다. 하지만 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나그네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지요. 깊은 밤 나그네가 정신을 차리고 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비천하고 더러운 자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시는 겁니까? 내게서 얻을 것이라곤 병균밖에 없을 터인데. 동이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이름 모를 분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지요.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제 눈앞의 귀한 생명을 아끼는 것뿐이라 믿습니다. 동희의 대답에 나그네의 눈빛이 순간 예사롭지 않게 반짝였으나 동희는 그저 나그네의 이불을 다독여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희가 새순물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나그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대신 방 안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가득했고 나그네가 누웠던 자리에는 눈부시게 하얀 쌀알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동희가 의아해하며 그 쌀알을 집어들자 쌀알은 순식간에 수만 개로 불어나더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마당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신비로운 마르지 않는 곡간의 축복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일은 마을에 말라비틀어졌던 우물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리던 단비가 쏟아져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어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지요. 동희는 직감했답니다. 어제의 그 나그네 역시 20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그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었음을 말이지요. 하늘은 동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순수한 마음과 자비심을 잃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셨던 것이랍니다. 이 소문은 인근 마을을 넘어 한양의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동희의 고결한 성품에 감동하여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안했으나 동희는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을의 평범한 백성으로 남아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동희의 진심 어린 거절에 임금님은 더욱 감탄하며 동희가 사는 마을의 덕을 쌓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을 하사하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었답니다. 이후 동희는 만년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얘들아, 사람의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는 씨앗과 같단다. 내가 심은 온정이 언젠가는 거대한 숲이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야. 동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산기슭에는 한여름인데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령님이 그를 마중 나오신 것이라 믿으며 눈물로 그를 배웅했지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뒷산 노송 아래에는 어린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이 새겨진 듯한 기이한 바위가 남아 있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이면 그 바위 근처에서 따스한 기운이 솟아나 길 잃은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지요. 여러분, 진정한 부라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의 횟수일지도 모릅니다. 동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지요.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살리는 가장 큰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험난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동희 같은 작은 등불 하나 켜두고 산다면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바람소리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 잃은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하늘을 움직이고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옛말은 결코 틀리지 않는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도 동희처럼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바람소리꾼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기이하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